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무슨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요. 그럼 약 2만 명 가량 먹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있으면은 먹는 문제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저들의 단지 육신에 먹을 것, 그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내고 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그곳을 떠난 제자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감격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제자들은 서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뭘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키워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 뭐냐? 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 배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배에 그 바다에 무엇이든지 있든지 그 물결로 인해서 큰 요동을 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자들도 거라사인의 땅으로 갈 때에도 이 큰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요, 그 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어도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땠을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야, 예수님도 안 계신데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어요. 자신들을 이제 이 풍랑에서 건져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죽었다. 그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바람 가운데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저 바다 위로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육지라면 그래도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좀 뭔가 기대를 할 건데요. 어땠어요? 물 위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있고요. 그런데 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물 위로 뭔가 사람 같은 것이 오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유령이다 해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 풍랑이 일어서 자기들을 죽게 하고 거기에다가 유령까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 유령을 보고 큰 풍랑 가운데 유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그런데 저 멀리서 평소에 듣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 베드로는 저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배짱인가요? 그죠? 무슨 배짱이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물 위를 걷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오라 했어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나로 이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진짜 물 위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오라 할 때
내가 말을 했고, 또 주님이 응답하셔서 오라 하셨지만은, 정말 물 위로 뛰어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어때요? 물 위에 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들어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요. 이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고? 지금 바다는요.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요동치고 있고요. 거긴도 바다 가운데 있어요. 물에 뛰어들면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나게 예수님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요. 베드로의 발에 툭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하고 보는 사이 그 바람을 보고 물결 치는 것을 보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물결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그만 우리가 생각해 물 가운데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오르실 때에 그 물결이 그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예수님께 절을 하며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 어떤 상황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로 뛰어 들어가셨을까? 물로 뛰어 들어가신 예수님. 그것은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셔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어제 낮 예배 때 말씀드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보물을 샀고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보물이 누구예요? 그 진주가 누구예요? 누구요? 우리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요. 그렇게 귀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너희들이 해결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 그냥 고통당하다, 어려움 당하다, 죽게 된 거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뛰어 드셨어요. 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엔 믿은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떻게 될까? 조금 지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결 보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이요. 무엇을 보고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작은 물결 보고 작은 바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물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요, 무엇 보는 거요? 그 풍랑, 작은 물결, 작은 바람, 툭툭 치는 그 풍랑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삼킬 수가 없고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삼킬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랑 물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세상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다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왜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왜 포기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